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늘 사랑해 주심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에 충만히 임하여서 찬양의 가사처럼 금은 구름이 걷어지고 덮는 푸른 하늘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예, 계속되는 무더위가 계속되었고요. 또 열대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푸른 하늘이 열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속에 드는 계절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참 여름을 보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이 더위가 언제 끝나려나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막상 이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때도 한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무더운 여름 날씨처럼 삶이 무료하고 힘겹고 힘든 삶의 예정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더없이 시원한 또 더없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어려움을 참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이 가을 날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한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이처럼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참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이 땅에 이런 지진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지만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또 사랑의 손길 또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또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지진으로 인하여 불행을 겪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더없이 살기 좋은 곳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시작되었고 자연의 죄로부터 그칠 날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또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명륜절교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일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또 손님들을 초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안식일이 된 평일보다 더 풍성하게 차리고 또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는 기록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처럼 안식일에 풍성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놓고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듯 섬기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말씀은 에산 파라 데루메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의 원문의 내용을 해석을 그대로 해보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엄중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깍듯이 대접하는 듯이 초대해서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또 어떻게 잡을 것이 없는지 또 어떤 허침이 있는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략을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대접하는 것 같고 또한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생명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준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을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도 자칫 내 관점으로 내가 나름대로 성경의 해석대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돌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안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듯하고 겉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는 듯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통치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않고 그 나라의 복을 일상 속에서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어서 주님은 본문 7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많은 사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를 봤더니 마치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 나름대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주님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상석, 이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앉은 자리 가까이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상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인 가까이에 앉으려고 다들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의 이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한 자의 그 상석에 앉으려고 예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을 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내 자신이 숨기고 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마는 열매가 가장 많이 달린 가지가 제일 많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벼는 거의 다 익으면 머리를 숙이고 한창 자랄 때보다 더 아래로 수그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만큼 성숙하면 즉 겸손과 자기 부인이 더욱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한 발을 천국에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려놓았을 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자는 순간적으로 올랐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밖에 없고 존귀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숨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약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본문 11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평소에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또 내가 나름대로 헌신한 만큼 또 나름대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리고 더 나아가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한 이웃을 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저 사람은 부한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잘 섬기면 다음에 내에게 더 많은 것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부한 사람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때로는 청첩장이 온다든지 초대장을 받아서 오면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또 슬픈 일을 당하는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 주위에 찾아볼 때가 있잖아요. 결혼식에 참여하게 가지고 또 조의금을 가지고 또 장례식장에 찾아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결혼 초대받아서 가면 다음에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을 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내가 이 장례식장에 내가 참여하면 다음에 우리 가정에도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조를 한다든지 조의금을 드릴 때도 나름대로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오겠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산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펼칠 때가 있잖아요. 뭐 그것이 뭐 죄라고 표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나름대로의 지혜라면 지혜이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런 인간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그런 일에 머무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선을 베푸고 그런 사람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을 챙겨줄 때에 한마디로 우리가 좀 경제적인 논리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실속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내가 선을 베풀어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대접을 해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혈을 베푸고 선을 베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믿진 장사가 될 수 있다고 세상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한 내게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 받느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얻을 것이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은 베풀어도 섬겨도 티가 나지 않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섬겼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가운데도 저 사람은 굉장한 기대를 걸고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자고 나름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챙겨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허망한 생각이 들겠죠. 허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가 없이 섬기는 그 손길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대가를 기다리지 말고 또 대가를 바람으로 섬기지 말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나누며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목자 대신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에 주님은 종기 세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를 섬기는 자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전파하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은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며 결국 약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보상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